우리 설교 마치고 그 찬송 부를 것 나의 결박 푸셨도다. 예? 방송실도 그 찾아 놓으세요. 나의 결박 푸셨도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오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정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는 이 주제로 1절에서부터 5절을 지난 수요일 날 다루었습니다. 오늘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다루는 그 연결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했던 걸 요점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거는 성령으로 난 자가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유대주의에서 말하는 그런 율법주의적 어떤 종교로 내가 내 자신의 구원을 만들어가고 관리하고 그리고 내가 한 만큼 얻게 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이게 종교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종교가 유혹하고 현혹하는 그런 모든 도구마로부터 자유케 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이 무언가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편성해야만이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는 이 강박관념, 마태복음 11장으로 치면은 그런 종류의 멍에 여기에 더 이상 매일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유케 되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교리적 표현으로 말하면은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인이지만은 어리석으면은 지도 모르게 종의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지가 종인 줄 알고 종이 밥 먹는 데 가가지고 종 밥그릇 들고 거기서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교의 멍에 아래 매이거나 도덕의 선행의 멍에 아래 매이거나 세속이 만들어 놓은 그런 행복론 또는 쾌락이나 향락, 이걸 행복과 구원과 자유의 정표로 오도하게 만드는 그런 이론들이나 문화에 쑥 빠져가지고 그래서 지가 자유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속의 노예로 그런 멍에를 메고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너는 자유인이다. 자, 그러면은 거기서 시비가 붙은 겁니다. 2절, 3절, 4절에서 말하는 게 그럼 누가 자유인이냐? 다시 여기서 정체성의 혼란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자유가 진리에 근거한다면 정말 무엇이 진리냐?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무엇이 구원의 도리이냐? 무엇에 근거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시비가 또 설 붙은 겁니다. 시비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증이 분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지는 권리와 이 권세에 대해서 분명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보는 이 내용이 빈약하면은 늘 종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에게 유익한 것을 먹이려고 하겠죠. 그래서 자기 자녀에게 잘 되는 것을 먹이려고 하겠죠. 그런데 종은 종으로 만드는 그 유혹하는 권세는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가 부려먹기 좋도록 먹입니다. 베이징에 가면은 아주 유명한 게 있습니다. 가면은 여러분이 꼭 자셔야 됩니다. 나는 먹어보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으면서 먹어본 것처럼 가본 것처럼 제가 아주 생생하게 말을 잘하죠. 베이징에 가면 오리 요리가 있습니다. 패킹 덕. 근데 베이징 덕이죠. 덕은 오리를 말합니다. 이 유황오리로 키우는데 이걸 키우는 게 기가 막히다 그래요. 오리 농장에 가면은 이 패킹 덕을 파는 이 식당에 제공하기 위해서 오리를 특별히 키우는 겁니다. 거기 되면 이게 오리가 할 수 있으면 안 움직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움직이면은 살이 근육이 단단해져서 맛 떨어진다고 고스란히 공주처럼 그렇게 키우는데 먹일 때가 되면은 입도 못 움직이도록 그래서 이 튜브를 가지고 입에다가 바로 쑤시 넣는 거예요. 그리고 쭉쭉쭉쭉쭉쭉 짜주는 겁니다. 예?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리들이 조금 우리 그림 언어로 표현하면 포동포동한 겁니다. 부들부들하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그대로 어디로 가느냐? 식당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서 패킹닭 드셔보신 분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부목사님은 들은 거요, 기침하는 거예요. 손 위치를 분명히 하소. 예. 그죠? 보십시오. 그 신인의 집사님이 그걸 먹어놓으니까 아주 보기가 좋잖아요. 그죠? 그 오리를 그 목적으로 특별하게 키우는 겁니다. 그죠? 이와 같이 그 사람들이 오리를 그렇게 키우는 것은 뭐 동물 보호주의자들이 이야기하듯이 동물도 생명이고 그 자연 오늘 어느 그 한 젊은이와 이래 SNS를 가지고 좀 상담을 하는데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토끼를 한 마리 애완용 동물로 들여서 집 안에서 키우는데 이 토끼가 자기가 싼 배설물을 먹는다는 겁니다. 요즘 그죠? 뭐 토끼의 배설물은 워낙 깨끗하니까 먹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그걸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기 어머니가 그걸 보고 토끼를 구박한다는 겁니다. 더럽게 지가 싼 지 배설물을 지가 먹는 데서 구박한다는 거예요. 이 딸이 직장을 갔다 오면은 그런 분위기를 느끼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변하는 게 뭔가 토끼가 지 배설물을 먹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인데 왜 어머니가 토끼를 구박하고 핍박을 하느냐. 그래서 세상이 이만큼 할 짓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거 가지고 싸우고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할 짓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토끼는 어쩌면 지 배설을 먹는 것은 지 자유입니다. 자유를 훨씬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불평하는 그 젊은이의 말대로 같으면은 토끼는 지극히 토끼답게 자연스럽게 먹고 싶은 걸 먹고 이렇게 한다. 그런데 베이징에 있는 그 오리들은 그 배설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조합해서 그래서 먹이를 만들어서 이 죽처럼 만들어서 쫙쫙 짜넣어서 배합된 이걸 짜넣어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포동포동합니다. 근데 토끼가 자유가 많습니까? 오리가 자유가 많습니까? 투표로 할까요? 예? 그런데 이 오리가 편하기는 훨씬 편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뭐 잡아먹기 위해서 키우는 거예요. 이게 종입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분위기와 종교적인 어떤 그러한 예배 행위, 기도 방식,
종교적인 어떤 그런 신비감 이런 걸 왜 좋아할까요? 예? 그것으로 교인들을 홀려내기는 아주 쉽습니다. 신천지가 왜 이 뭐 불과 얼마 안 되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까요? 예? 종으로 만든다고 절대 그리 말하지 않습니다. 더 유익하고 정말 자유를 찾아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입에 딱딱 맞는 것을 줍니다. 그런데 뭘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고상한 품위와 그 자유를 알게 하고 그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부려먹기 위해서예요. 부려먹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게 2절, 3절, 4절에서 부려먹기 위하여서 종교적 목적을 가지고 사서 신비감을 일깨우고 하는 이런 유대주의자들이든지 영지주의자들이든지 아니면은 소아시아 지방, 지금 터키의 중부 지방에 있어 창궐을 하면서 일어났던 이 종교와 미신과 토속 신앙과 철학들, 이걸 가지고서 살살 자꾸 울고 매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도 자기들이 자유의 복음을 받아서 자유인이 되었지만은 정말 내가 무엇에 근거해서 자유인이지? 예? 무엇이 이걸 보정하지? 내가 믿는다고 하는 이게 정말 진리 맞는가? 여러분, 자주 이야기하지만 유혹은 진짜보다도 더 진짜처럼 들립니다. 예? 여러분, 우리 입맛에 착 달라붙는 게, 우선 착 달라붙는 게 조미료 맛입니까? 손맛입니까? 그죠? 우선 착 달라붙는 것은 조미료 맛입니다. 여러분 그걸 몰라요? 하이, 내 참 이것까지 모르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네? 착 달라붙는 것은 조미료 맛인데, 그런데 그걸 계속 먹으면은 건강이 해쳐지잖아요. 예? 유혹은 진리보다도 더 감칠맛이 납니다. 종교는 복음보다도 더 진짜처럼 여겨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가지고 그 안에서 고민과 희열과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서 차분히 대화해 나가며 때로 울부짖기도 하는 그 대화로서의 기도보다 종교적 신비감과 자기 자신의 종교적 감정에 도취되어서 부르짖고 몸부림치는 그 기도가 더 열정적이고 진짜처럼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 모순이 뭐였습니까? 기도한다, 기도 가르친다, 기도 훈련한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그 어떤 뭔가 복을 찾는 종교적 열정, 이걸 몸에 익히는 문화만 가득하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 시간 되면은 소음은 가득한데 하나님 임재 앞에서의 그 진정한 소리들이 갈수록 사라져 버리는 거죠. 유혹은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여겨지고 유혹은 진짜보다 더 감칠맛이 우선은 그렇게 납니다. 그러니까 이 2절, 3절, 4절에 있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막 헷갈리는 겁니다. 이 내가 자유인이라고 하는데 이 자유를 주었다는 진리는 아무리 해도 별 재미도 없고 뭔가 번쩍하는 경험도 없고 늘 그게 그건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혹하는 소리들, 신천지와 같이 뭐 우리 현대 표현으로 말하면 신천지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든지 막 이러니까 군 병력도 면제가 되어지고 막 이런 거요. 그죠? 뭔가 번쩍번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진리인가? 정말 자유가 무엇인가? 누가 자유인인가? 여기에 대해서 막 헷갈리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5절, 6절에서 자유가 무엇인가? 자유인 된 증거가 무엇인가? 내가 믿고 있다고 하는 게 정말 진리인가 아닌가를 다른 각도에서 딱 논증을 해줍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이 연계된 관계입니다. 믿음은 딛고 선 기초죠. 기초가 흔들리면 아무것도 아니고, 이 믿음의 개념을 피스토스라는 이 헬라어의 이 개념을 히브리어에서는 빼다 기둥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진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같은 의미죠.
디디고 있는 이 기초가 흔들리면은 다 무너집니다. 반면에 이 빼다 기둥이 흔들리면은 지붕 아무리 잘 세워놔도 이거 의미가 없습니다. 다 무너집니다. 9.11 테러 때에 그 무역센터 무너지는 거 봤죠? 뉴욕에, 그죠? 봤죠? 그게 실제로는 무너질 그게 아닌데 위에서 위층이 무너지면서 그 아래층이 계산된 하중보다 더 많은 걸 받게 되고, 그러니까 그것도 무너지니까 유층이 무너진 그 무게가 그 밑에 층에 오는, 그러니까 이게 막 가중되어져서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기둥이 흔들려 버리면은 아무리 잘 지어놓은 곳이라도 다 무너집니다. 상층부가 그대로 무너지는 것은 두말할 것 없죠. 믿음은 기초입니다. 이 기초가 있으면은 그 위에 설 수 있죠. 이 설 수 있다는 상층부, 기초 위에 선 상층부, 이게 뭐냐? 희망입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희망이 별개가 되어 있는 것은 사기입니다. 희망을 주지 못하는 믿음은 사기입니다. 이게 종교예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희망은 역시 낙관주의와 같은 유혹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현대인들을 아주 오도하고 현혹하는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이 믿음과 소망이 다 연결이 되어져 있으면 여기서 거기에 맞는 생활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랑, 그 다음에 소망과 관계가 없는 사랑, 이거는 아부이든지 아니면은 살아남기 위한 절박한 혼자의 몸부림이든지, 그리고 늘 그 자체가 우리에게 우울하게 만드는 거죠. 사랑이라 말하지만은 우리의 내용이 그렇게 된다는, 그 이유는 믿음과 희망이라고 하는 이것과 상관없는 사랑으로 일컬어지는 그 일상생활을 몰입을 하려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왜 우리 엄마들이 자식들 다 키우고 난 뒤에 자식들이 지 발로 설 수 있을 때는 다 엄마를 떠나잖아요. 그죠? 그때가 되면은 왜 엄마들이 40대 후반 50대 되는 엄마들이 우울증과 전쟁을 하기를 시작하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분명합니다. 자식 키우는 것, 자식 사랑이 무언가 딛고 설 수 있는 믿음, 그리고 그렇게 키우도록 만드는 그 엄마의 사랑을 그렇게 창출해내도록 만드는 희망이라고 하는 이것과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맹목적이고 안타까움이고 아니면은 자식에게 이끌려 다니는 그런 부모의 사랑이다 보니까 어느 날 떡 도요새처럼 이 자식들이 떠나게 됐을 때 엄마는 공허함에 빠지는 거예요. 뒷곳을 인생이 없고 더 바라봐야 될 인생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뭐 했지? 누구 엄마라는 소리를 들으며 살았던 이 세월의 의미가 뭐지? 그죠? 확 밀려드는 공허함, 허망함, 억울함, 어떤 이런 것들과 싸우기를 시작하죠. 그래서 진리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네 인생의 기초가 되는 믿음이 있느냐? 그리고 그 믿음이 너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주고 있느냐? 그리고 너는 그 믿음에 서서 희망을 붙들고 오늘을 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느냐? 그렇다면 너는 진리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속성은 철학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세 가지의 속성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했죠. 하나는 뭐였습니까? 진리는 영원해야 합니다. 자식을 낳을 때든 자식을 키울 때든 자식이 도요새처럼 떠나는 때가 되었든 진리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어야 되고, 진리를 붙들고 산 나는 절대 고공함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 거죠. 진리를 믿고 있다고 하면. 두 번째, 진리가 되려고 하면 진리는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진리라고 하여서 믿었는데 어느 날인가 진리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변질이 되어져 있으면 믿었던 내 믿음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곤두박치도록 만드는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참 견디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배신감 느낄 때입니다. 특별히 내가 내 인생에 쏘갔다고 하는 것을 느낄 때 다시 일어설 힘이 없어요. 진리는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진리가 진리 되기 위해서는 진리는 모든 것에 해답이 되어야 됩니다. 해답이라고 하는 이것이
언제나 내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고 긍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여 주도록 만드는 그런 게 많이 해답은 아니죠. 병을 고칠 때 수술실 들어갈 때 기분 좋게 들어가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죽을 걸 각오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그게 해답이라 믿기 때문에 기꺼이 의사에게 맡기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진리는 영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는 변질되지 말아야 됩니다. 진리는 모든 것의 해답이 되어야 됩니다. 철학적 조건입니다. 이것을 충족시키는 것, 그것이 진리인데 이 진리를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딱 보니까 헬라의 철학이 진리의 조건으로 제시를 하고 있으되 진리가 뭔가 reality, 그 대답은 제시를 해주지 못했는데 이 헬라의 철학이 제시하는 진리의 조건이 딱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래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믿을 때에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곧 해답을 받은 거지 않아요? 이것을 얻었는데 나중에 다른 데서 이렇게 깔짝깔짝하면서 진리에 여기 더해져야 된다, 저기 더해져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우리 첫 번째 할 때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진리 위에 딱 서 있으니까 진리를 딱 믿는다고 하는 게 진리 위에 딱 서는 거잖아요. 거기 서니까 여기서 희망이 딱 보입니다. 무엇을 믿는가는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해주는 거예요. 엉터리를 믿으면은 엉터리 희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고, 사기꾼을 믿으면은 반드시 내가 어떤 장밋빛 기대를 가지더라도 사기꾼을 믿으면은 망하고 감옥에 들어앉는 그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진리를 믿으니까 이 진리가 내게 주는 그 희망으로 이리 산이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랑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게 답이고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고 가치인 것을 알게 되어지니까 사랑으로 나오는 거예요. 믿음 위에 서서 그것이 주는 소망을 가지고서 하루하루 일상을 일관되게 살아가는 것, 우리는 이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는 자, 그가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예? 그가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초막에 있든 궁궐에 있든 높은 곳에 있든 낮은 곳에 있든 병이 들었든 건강하든 가난하든 부하든 그가 진정 진리 위에 서서 진리를 믿으며 그 믿음이 주는 희망의 풍선을 붙잡고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일상의 삶을 사는 사람, 그가 진정한 자유인이다. 그가 진정한 자유인이다. 그리고 이 믿음, 소망,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본질을 가지는 일상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이 각도에서 이걸 딱 증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 7절에서 보니까 7절 같이 읽으면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자, 7절에서 이제 우리가 볼 때 누가 너희를 막아, 여기서 이 누가, 이 사람들이 누가라고 불려지는 이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들과 교제를 맺고 이들이 제시하는 그 교제를 어떻게든지 맺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죠. 그게 진리를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참된 믿음과 소망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라 실제적으로는 그들이 유혹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라는 희열을 가지고서 그렇게 다가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제를 위해서 어떤 당근과 같은 것을 제시하면서 이러면은 뭔가 능력을 받습니다. 이러면 기적을 봅니다. 뭐 이러면 복을 받습니다. 뭐 이러면 부흥이 됩니다. 무슨 어떤 종류의 당근을 제시하든지 간에, 그리고 그 당근을 제시할 때 회유를 하든지 위협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자의로 했든지 타의로 끌려가서 했든지 어떠든지 간에 이런 자들과 더불어서
관계를 맺고 그렇게 해서 내가 열심히 하게 되었다, 어떤 수사를 붙이든지 간에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일상이 내게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런 결과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면은 그 교제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가 목사라는 이름으로 왔던, 그가 권사라는 이름으로 왔던, 그가 교회의 부흥이라고 하는 이 청사진을 가지고서 싹 홀렸던 어쩌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그런 교제와 거기에 몰입을 하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예배를 엉망으로 드리기를 시작하고, 오늘 새벽 기도에 봤던 것처럼, 그죠? 산을 우러러 보고, 그리고 예배를 위하여서 필요한 교회와 교회 주변 환경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시민 의식을 가지고 집중하는 이 사랑으로 일컬어지는 이 일상을 잊어버리기를 시작했다고 하면은 당신은 지금 잘못된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속은 겁니다. 유혹당한 겁니다. 진정한 교제, 그 교제를 통해서 내게 정말 진리를 가르쳐주고 진리를 더 알게 되어지고 진리에 근거한 희망을 가지고서 사랑의 사람으로 더욱더 살아가는 일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은, 그거는 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은 그거는 목사든 권사든 능력을 받았든 가난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자는 거죠. 그 교제를 통해서 내가 더욱더 성경에 관심이 있게 됐느냐, 그런 교제를 통해서 내가 더욱더 기도의 본질에 대하여서 도전을 받고 있느냐, 그런 교제를 통하여서 정말 내가 디디고 선 믿음이 복음적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희망이 내게 있는가, 믿음과 희망에 근거한 내 일상생활, 식구들을 위하여 밥하고 식구들을 위하여 땀 흘리며 일하고 교회를 위하여 사회를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위하여 기꺼이 절거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런 희생, 이런 면에 있어서 성숙됨이 있는가, 이것으로서 내 교제의 진정성을 검증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왜 어느 때부턴가 그런 교제를 만나고부터 왜 그리 엄살이 심해졌노? 다름질을 잘 하더니 왜 요즘에는 새벽기도 보이지도 않아노? 다름질을 잘 하더니 왜 요즘은 그렇게 구질구질한 변명이 많아졌노? 이 털려 먹었다는 거예요.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게 큰 말로 되어 있으나 이것의 실질적인 내용은 뭐예요? 이런 하나의 일상적인 내용들이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진단을 하죠. 그 권면은, 이거는 7절에 나오는 건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 유혹과 온갖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8절에 말하는 그 권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거는 목사의 소리일 뿐이지 그것은 성경이 아니니라.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어요? 예. 자, 그러면 거기 보니까 관주 성경에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라고 관주 기호가 뭐가 붙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너희를 부르신 이가 누구인지 봅시다. 너희를 부르신 이가 누구이겠습니까? 예? 자, 그럼 여기 찾아보십시다. 요 해놓은 거기에 보니까 성경 구절 뭘 해놨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6절 되어 있죠. 그죠? 지금 이 관주 성경 안 가지신 분들은 지금 다 가진 것처럼 다 성경만 보고 있지 말고 관주 성경을 하나 구하십시오. 지금 이걸 잘 사용하라고 내가 계속 설교는 일부러 이 워크숍을 하고 있잖아요. 관주 성경 안 가진 건 내가 아는데 일부러 보는 것처럼 요리가 가만히 요리가 있고, 그죠? 회개하십시오. 예. 그래,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되어 있죠. 찾아보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6절. 찾으신 분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르신 이가 누굽니까?
자, 첫째, 부르신 이제 딱 손을 들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불렀다. 손을 들어보십시오. 예, 네 분. 성령님이 불렀다. 손을 들어보십시오. 소집사님 앞에 들고 떠들고 그러네. 예,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이 불렀다. 손 들어보십시오. 한 분, 두 분, 세 분. 예, 관주 성경 가지신 분들이 딱 바로 딱 찾았네. 성부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누구를 통하여 불렀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불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로마서에서는 구정의 서정 순서를 우리에게 가르칠 때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그 계획대로 공사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 공사에 감리를 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의 정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 부르심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실행하신 분이 누구인가?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8절에 다시 돌아옵니다. 5장 8절.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것은 유혹일 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9절, 10절. 9절과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자, 그래서 그 권면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이 사살 속이는 자들, 진리에 시비를 붙이고 막 이렇게 하는 자들, 그들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단지 여기서 이제 바울이 어떤 이름으로 그 무리들을 딱 규명을 합니까? 적은 누룩이라고 합니다. 누룩은 아주 효과적으로 퍼지죠, 그죠? 퍼져서 부풀리게 하기도 하고 영향력을 미치죠, 그죠? 그러나 누룩은 그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누룩과 같은 그들의 권면이 듣기에 달콤하고 음식에 넣는 조미료처럼 당장 입에 감칠맛이 나서 다음 숟가락이 들어가도록 만드는 이런 영향력은 있으나 그러나 그것은 실체가 없는 누룩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런 것에 속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이걸 아가스에서는 포도원을 허는 작은 호랭이라고 했죠. 아이고, 예, 그렇죠, 그죠? 예, 돼지국밥을 잘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대답도 딱딱 골라내잖아요. 이 말이 필요한가? 예. 자, 그래서 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와 같고 유다스와 그 다음에 갈라디아스와 여기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가만히 들어온 자들. 예? 그들이 하는 일들이 유혹을 퍼뜨리는데 유혹이 누룩처럼 당장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를 뒤집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절대 교회의 기초를 흔들 수는 없습니다. 예? 누룩은 퍼지고 나면 끝이에요. 그러면서 10절에서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이거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너무 믿어주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렇게 휘청거리고 있는데 바울이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여기 표현대로 신뢰해 주는 것이 사실일 것 같으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첫째 아첨하든지 아니면 둘째 잘못 믿고 있든지 이게 될 거예요. 그죠?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1장에서 보면은 저주를 두 번 연거푸 선포할 정도로 이 어리석게 거의 다 넘어갔잖아요. 그죠? 이렇게 현혹이 되어가지고 넘어갔는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10절에서 초반부에서 말하듯이 스스로 돌아올 수 있겠어요? 또 스스로 구별해서 돌아올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조금 안다고 할지라도 안면 받쳐서라서 끊을 수 있을 정도로 강단이 있는 사람들이겠어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우리 번역이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번역입니다. 지금 이 번역되는 이 문자 그대로 하는 것 같으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신뢰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럼 이제 이럴 때 또 도움이 되는 게 관주란 말이에요. 거기 관주 기호가 뭐가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거기서 너희 앞에 뭐가 붙어 있는 거예요? 유로 되어 있죠. 또 그럼 유 성경 구절이 뭡니까? 빌립보서 3장 15절 찾아보십시다. 소집사님도 다음 주까지는 관주 성경 구하십시오. 자, 다 찾으셨어요? 예, 빌립보서 3장 15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이 빌립보 교인들이 요리 마음 먹었다가 조리 마음 먹었다가 휘청휘청 할 때에 그들을 딱 붙들어 주는 이가 누구라고 합니까? 첫째, 빌립보 교인들의 강단. 둘째, 하나님. 누가 붙들어 준답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하죠. 그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구원을 온전케 하겠다고 하죠. 그죠? 그런 것 같으면은 지금 여기서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면 지금 바울이 신뢰하는 것은 뭘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실 것을 확신한다고 하는 그 표현이 그 구절 안에 있어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주 안에서. 그죠? 주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주 밖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주 안에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주 안에서 너희들이 이리 휘청거리고 저리 휘청거릴 수 있는 연약함이 있는 것은 안다. 그러나 너희들을 품고 있는 주 안이라고 하는 이 진리가 변질되지 아니하고 너희들을 붙들어 주실 것이다. 너희들이 주 안에 있기에 너희들을 품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일하심을 나는 확신하노라. 이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성도의 교제도 만들어 가야 되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것,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면 이 심판은 누가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반부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붙들어 줄 그 주인공과 요동케 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자 그분과 같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리 되면 이 10절을 이해하는 기본 틀이 딱 일관되잖아요. 예? 갈라디아 교인들의 그들의 성품의 올곧음으로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신앙의 실력 때문에 다시 회복이 돼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을 확신하는 것도 아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후반부에는 보니까 심판을 할 것인데 요동케 하는 자들을 그 심판은 누가 하는가? 바울이 하는 것도 아니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앞에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관주를 보니까 그렇게 빌립보 교회를 붙들고 있는 것도 하나님인 것을 말하는 것을 볼 때에 바울이 참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볼 때는 참 간사하고 배신적이고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나? 그러니까 목회 무상, 인생 무상을 느끼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해되죠? 예? 자, 그 다음에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그럼 이제 바울도 자기의 입장을 그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처럼 그런 유혹을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그렇게 요동케 하는 자들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부 비슷하게 좋은 관계를 맺고 이렇게 해서 복음도 전하고 그들도 인정하고 그래서 부닥치는 것에 대해서는 복음의 날과 모를 깎고 무디게 만들어서 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도록 만들었다면은 내가 왜 태장에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이나 맞겠느냐?
내가 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런 핍박을 받겠느냐? 내가 왜 쫓겨남을 당하며 구사 일생을 위하여서 성벽에 난 창문을 통하여서 광주를 타고 내려가고 왜 이런 일들을 내가 하겠느냐? 내가 그런 죽음을 직감하는 핍박을, 그런 박해를 좀 과장해서 말하면 밥 먹듯이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은 그것은 진리가 아니었기 때문이니라. 그것으로 우선 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편한 가운데에 멸망하는 것이니라. 꼭 베이징에 요리상에 올라갈 그 오리들이 단 몇 개월 정도, 3개월 정도 호사를 누리는 그런 것처럼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11절에서 딱 절정에 이르는 단어는 그리하였으면. 그죠? 내가 그렇게 타협을 했더라면 오늘 교회나 교인들이 여기 말하는 그리하였으면 이걸 아주 화려한 말로 자기들의 처세술로 삼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다 좋은 게 좋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할 수 있으면은 더불어 모두와 더불어 화평해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모두와 더불어 화평해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내 눈이라도 빼어져서 진리를 세울 수 있다면 그리해야 합니다. 그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진리를 무디게 만들고 유혹을 창궐하게 만드는 것 같으면 그것은 유혹이며 사탄의 종노릇을 하며 종의 멍에를 스스로 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다시 말해서 할례 또는 율법에 요구되어지는 조항들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유대주의자들, 특별히 이 유대주의자들, 그들이 진리처럼 자꾸 강조하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넘어가가지고 자꾸 그런 것을 끌적거리는데 나는 그것을 반대했다. 나는 절대 그것을 허용하지 아니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핍박을 당했다. 내가 만약 그것을 인정했더라고 하는 것 같으면 내가 아마 총회장이 됐을 것이다. 대형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되어가지고 어떤 일이 할 것이다. 뭐 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 다 나쁘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죠? 뭐 그리 했을 것이다. 뭐 그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하지 아니했던 것은 다시 강조하는데 그것은 십자가의 복음과 일치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쉽게 가도록 만들어 주나 그러나 그것은 진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거부하였노라. 그 대가로 이 핍박을 당하였노라. 진리를 믿고 그 믿음이 내게 주는 희망을 따라서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이것이 자유인의 증거이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쉽게 가는 것, 편하게 사는 것, 많은 것을 한꺼번에 누리면서 사는 것, 진리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한꺼번에 누리면 반드시 체합니다. 여러분, 때로 보면 철새들이 가다가 낙오하는 철새들이 있죠. 기러기든지 피곤해서 내려앉을 때에 꼭 동지가 같이 내려앉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이 길을 따라가는데, 근데 내려앉았을 때 쉰다고 쉬면서 그 다음에 날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들어 잡힙니다. 비둘기도 때로는 날지를 못해서 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어떤 비둘기가 그렇습니까? 어떤 철새들이 그렇습니까? 내려앉아서 모처럼 내려앉을 게 먹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막 주스 먹는 거예요. 피곤하던 차에 막 주스 먹으니까 배가 불러가지고, 그리고 이게 더 체중이 늘어나니까 날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구구 헤매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진리는 우리에게 쉽게 가는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한꺼번에 많은 것을 누리고 소유할 수 있는 그 비결을 가르쳐 주는 게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편하게 사는 것, 그 비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내용은 압니다. 게을러 터졌고 언제나 남의 동정과 이해만을 바라면서 사는 것,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키지 아니하면서 그것을 즐기게 해주는 것이 뭐 기도의 힘이고 예배의 힘이고 스스로 속은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속이는 자요. 게으른 자는 반드시 추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성경이 뭐라 그랬죠? 게으른 자는 뭐도 하지 말라고요?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먹지도 못한 그 초췌한 모습, 그게 그것을 다 드러낸다는 거죠. 그래서 11절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거기에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쉽게 살 수 있다고 말하고 편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하고 한꺼번에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다 말하고 한 걸음만 뛰면 바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 축지법처럼 말하는 그런 것이 진리라는 식으로 너희들이 왜 넘어갔느냐? 진리는 십자가 아니라, 진리는 과정을 반드시 요구하느니라, 진리는 과정 끝에 만나게 되는 결과이니라. 예?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자, 그것을 또 조금 우리가 또 보아야 됩니다. 원어를 잘 옮겨놨습니다. 그런데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할 때는 언어 자체가, 구조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2절 같은 경우는 그 언어에 표현되어진 것을 문법과 그 의미,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고스란히 살려서 우리말로 표현해 보고자 하는 적극적인 번역입니다. 그런데 조금 읽을 때에 우리에게 좀 어감이 살아나지 않도록 그렇게 느껴지는 것은 이런 문자적 번역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은 존중해야 됩니다. 그럼 또 이걸 풀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일 안전한 열쇠가 뭐죠? 관주. 그죠? 그 관주 기호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니언으로 되어 있죠. 그 니언에는 성경 구절이 뭐가 나옵니까? 10절을 보라 그러죠. 자, 그 10절을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뭐 하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면 여기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게 지금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으나 그것이 의미하는, 그것이 암시하는 의미는 10절 하반절에 나오는 이것과 지금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구절이 뭡니까? 2장 4절 또 봅니다. 보십시오. 이 관주 성경을 가진 분들은 탁탁 재미있게 이 구절도 나오고 대답이 탁탁 되잖아요.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하, 그러면 이 가만히 들어온 자를 가만히 맞이해 주라고 했습니까? 유다스의 표현 같으면 박살을 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일맥상통하죠.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서는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누가 심판합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이 또 앞에 2장에서는 보니까 가만히 들어온 자들에 대한 그것과 연관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들어온 자들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이거는 유다스 같은 이번에는 문도 열어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쫓아내버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그 의미의 기본적인 윤곽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 번역을 조금 더 여러분이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영어를 하시는 분들은 영어 성경이든지 이런 걸 다른 언어로 되어 있는 것을 이래 대조를 해보든지, 우리나라 말 성경 중에도 이 한글 개역 성경, 이 표준 성경 외에 다른 번역들이, 건전한 번역들이 들어 있습니다. 뭐 새 번역, 쉬운 번역, 뭐 이런 것이 있다면, 그런 성경에서는 이걸 쉽게 어떤 단어로 써서 표현해 놨는지 보면은 이걸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이것이 기본 개념이 뭔가 하면은, 그들이 와서 유혹을 하고 가만히 들어와서 누룩처럼 이렇게 저렇게 영향력을 미치고 이리 하는데, 갈 때까지 가보라는 거예요. 그죠? 갈 때까지 가보라는 거예요. 진리냐 유혹이냐는 갈 때까지 가본다는 반드시 드러나게 딱 되어 있습니다. 갈 때까지 가봐라.
그러면은 그 밑바닥이 다 드러날 것이라는 거죠. 그럴 때에 죽정이는 불로 던져지듯이 그럴 때에 그 종말을 스스로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걸 무엇에다가 비유했는가 하면은 남자들이 할례를 받을 때에 그때의 잘못된 할례로 인해서 남자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그것에다가 이걸 지금 비유를 한 원어적 표현이에요. 이걸 우리말로 지금 그대로 옮긴 겁니다. 그죠? 네가 그렇게 유혹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리한 결과 잘못된 할례 수술을 받는 것을 통해서 남자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듯이 네 유혹하고 있는 그 신앙이라 말하는 그 실체가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 맥락으로서 지금 여기서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저게들이 한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그 미천이 다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교회에 발붙일 수 없고 더 이상 그리스도인의 생색을 낼 수 없을 정도로 건절이 되어버릴 것이다. 그죠? 건절이 되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그들의 정체와 그들의 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 미천이 드러나서 쭉정이를 불에 던지듯이 그렇게 끝나버리기를 원하노라.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은 그 믿음의 근거가 분명한 것 같으면,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일 것 같으면 그 이상 다른 것을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진리를 믿고 그 믿음에서 난 희망을 쫓아서 사랑하며 사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은 쉽게 가는 게 아닙니다. 편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것을 누리고 소유하며 사는 게 아닙니다. 하루 종일 팅팅 놀아도 늘 뽀얗게 살아가는, 그게 진리를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니에요.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혹당하지 마시고 종의 멍에를 매지, 편한 것 때문에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시고 조금 불편하게 보일지라도 진리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 위에서 하루하루 충실하게 사십시오. 그 진리가 여러분을 목적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우리 나의 결박 푸셨도다. 우리 같이 부르십시다.